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0년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할게. 오늘은 신명기 29장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2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7장부터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로서 저축 이야기, 곧 저주와 축복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리로 이끄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7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한가운데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말씀인 28장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과 반드시 언약을 맺어야만 한다고 한편으론 복의 이야기로 부드럽게 타이르고 다른 한편으론 저주의 이야기로 엄하게 경고하시는 어진 왕이시요 인자한 아버지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이야기보다 저주의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27장에 보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으면서도 실제로는 저주에 관련된 계명들만 1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28장에서는 총 68절 가운데 14절만 복에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54절은 모두 저주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깊고 강한지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잘 배우는데 좋은 것은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잘 못 배운다 또는 안 배운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이 우리 인간의 죄성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있음을 알게 되면 사람은 의식적으로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자제하게 됩니다. 이것을 법 용어로 처벌조항이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법을 만들 때 이 처벌조항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 25일부터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부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충청남도 아산에서 민식이라는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에 치여 죽은 사건 이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된 후에 가급적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일부러 멀리 돌아서 운전하는 그런 운전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법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법 제정의 원리 또한 성경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유혹에 약한지,
그래서 얼마나 죄를 짓기 쉬운 존재인지, 성경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곧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끊임없이 경고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그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처벌 규정을 말씀하셨거든요.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니까 너는 결코 나를 떠나지 말고 여기 나와 함께 내 말에 순종하면서 같이 살자.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과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저주가 찾아오는지 자세하게 기록하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더욱 마음이 간절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세대에게 하셨던 것보다 저주에 관한 말씀을 이들에게 훨씬 더 많이 하셨습니다. 모세가 오늘 말씀 1절에서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호렙산에서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 주셨던 언약과는 다르다라고 말한 것이 그 때문입니다.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에라고 하는 말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에게 저주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셔야만 했는지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모세가 이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애굽에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그들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며 돌보시고 이끄셔서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히 잘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이적을 눈으로 보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율법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한지 처음부터 아예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과 같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맺은 언약은 시작부터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험악한 광야만 40년 동안 헤매이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또 다른 이스라엘 세대가 태어나 자랐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광야 세대입니다. 비록 그들의 부모 세대와의 언약은 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세대와 새로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이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6절에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떡이나 포도주, 독주가 농사의 결실로 얻게 되는 대표적인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가 되셔서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가는 그들을 가로막았던 요단강 동편의 막강한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여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스라엘 광야 세대에게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이스라엘 광야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언약, 곧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가지고는 완악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다른 말씀을 그들에게 더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무서운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아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27장과 28장에서 엄청난 저주 이야기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3분의 1이 넘는 18절부터 28절까지 11절에 걸쳐서 또다시 무서운 저주 이야기를 더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광야 세대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 백성의 자리를 지켜가기를,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과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염려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저주 이야기를 이토록 엄청나게 그리고 강하게 쏟아붓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진심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너희가 나를 떠나갈 마음을 갖고 있다면 너희는 사람이 아니다. 복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받기를 진정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복받기를 하나님은 진정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씀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 그로 인해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떠나면 어떤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지 무서울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29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한다고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말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저 이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건너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돌보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날마다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다시금 깨닫고 다른 생각일랑 다 접어두고 오직 말씀과 함께 살겠노라는 마음 하나 굳게 붙잡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34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저주의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어서 말씀을 읽기가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다다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와 얼마나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 앞에 온전한 응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록된 저주의 삶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생명과 기쁨과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